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걸으라 했고, 그 사람 일어나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에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길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생각한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친구들,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 무엇일까 해볼 때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막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막혔다고 해도 계속해서 주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세상살이가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만 봅시다. 믿음이 내 계획대로 다 될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으로 희한하게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믿음 생활할 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길을 찾아가죠. 신앙도 역시 그래요. 믿음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희생을 괜찮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희생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 하면 길이 안 보이죠.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막혔을 때에 희생을 하라고 하니까 지붕을 올라갈 생각을 해요. 내가 전혀 손해 안 보겠다,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면 그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길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냐에 따라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와야 될 이유를 믿음이 있으면 찾아가고, 믿음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할 일을 찾아가요. 기도를 그렇죠. 내가 믿으면 기도할 일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일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기도하겠다 할 때에 사랑하면 기도할 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 이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진 문제는 뭐였냐면,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기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원래 죄의 뜻은 이런 거예요.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화살은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언제 못 갈까요? 삐뚤었을 때 못 가겠죠. 또 때로는 정확하게 쏘게 쐈는데 힘을 다하지 않을 때죠. 조준을 정확하게 했지만 활 시위를 조금만 당기면 활이 방향은 바뀌어가지고 그 앞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방향도 맞춘 것도 말하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는 거예요. 방향만 맞췄다고 무조건 가진 않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이 부족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팔이 아파서 팔을 잘 쓰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나의 자녀가 지금 제대로 사회에 살아갈 때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이 있어요. 건강하면 내 삶이 행복할까? 그리고 내 자녀가 자리를 잡으면 행복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팔이 아파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한 팔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두 팔이 아픈 데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자리 잡지 못해서 힘들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내 삶이 불안하더라. 그러면 삶이 바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사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죄의 사함 받았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원하는 자리는 한정적이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자리 이룬 사람은 극소수고 나만 이루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고 예수 왜 믿나는 마음이 들겠죠. 이거에 대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론으로 오늘 말씀 봅시다. 25절에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가 돌아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몸이 났어요. 몸이 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는 당연한 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삶이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은혜 받기 전에 하는 마음이고 하는 말이에요. 막상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앞서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이것이 부족한데요, 이것이 부족한데요 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의 표준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습성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주로 보는 유튜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갖고 막 공격을 해요. 신앙을 거기에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배동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물었어요.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 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끝없이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불꽃이나 어깨 둘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자신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과거를 뒤돌아봤대요. 과거를 돌아봤더니 자신이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학교가 생기면서 그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그 학교에서 어떠한 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에 다가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닌 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수없이 은혜가 임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는 또 어려움이 이게 왜 문제일까 또 문제일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뚫고 나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생기면서 자신이 살아옴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사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잠시 영광을 돌렸다가 또 이것이 부족한데 또 이것이 부족한데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오늘 봤더니 경제 문제가 풀렸어요. 그런대로 원망이 나와요. 오늘 봤더니 자녀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불평도 원망이 나와요. 뭘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후에 또 다른 원망, 불평, 이것에는 부족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당연함을 따라가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함께 봅니다. 네, 말씀을 보면 모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낫는 일이 과거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줄 알아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살아 역사하는 줄 알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있죠? 힘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뭐 얕잡아 봤잖아요. 땄살의 출신, 배움이 없는 사람, 저가 뭐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 주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저 예수님을 없이 여겼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사람들이 영광 돌릴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은요 흉내내는데 천재랍니다. 인류학자들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인류학자들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흉내 잘 낸다는 거예요. 남이 뭐 만들면 따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 때의 지식이 따라하면서 자식 때에 연결되고, 옆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이 습득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누군가를 흉내내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거 옆 사람도 따라해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녀들도 감사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감사하는 일에 자녀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자녀들은 그걸 당연히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주에서 영광을 돌렸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주를 가까이 하면 은혜를 본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을 크게 결정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있죠.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고침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요. 그런데 문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앙입니까? 감동은 받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린 말씀이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밭을 사면 내 것이다, 좋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밭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냐? 내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싫어서 안 사요. 보기는 보았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발견한 후에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랍네,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 놀랍네, 나도 저 자리에 가야지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진 않아요. 감동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본다면 죽은 병자를 침상에 미운 사람들과 대조가 되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갈 길이 막혔을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보았지만 가려고 하지 않고 멈춥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보았다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서 좋았어, 신기했어 하고 사진 찍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 뭐가 있네? 이게 뭐지? 다시 찾아봐요. 이게 왜 만들어? 찾아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만 보지 않고 건물이 왜 만들어졌는지 찾아가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은 여행 후에 삶이 달라져요. 내 보고 사진만 찍고 왔어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한테 자랑만 하지 자신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았다가 아니에요.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보았다고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말씀 들었다, 나 감동 받았다, 여기서 멈출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거 하나는 꼭 하겠다, 삶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본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커지고 귀가 커지고 눈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커졌기 때문에 내 발걸음도 커지고 내 삶도 커지는 그런 모습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 말씀 많이 알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를 가까이 했다는 신앙이 필요하겠죠. 27절 봅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만났다면 되는데 성경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갔다면 나갔다. 왜 나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를 두고 하나님 큰일 하셨네. 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러면 이들이 나한테 와서 주를 가까이 숨기를 묻겠지, 찾겠지. 아무도 안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나간다는. 예수님은 기다리셨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가셨다는 게 오늘 27절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는데 예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그 후 예수님이 나가셨다. 우리 삶 가운데 나가실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27절에서 예수님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레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가 예수를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를 만났을 때에는 레위가 먼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레위는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사람, 자신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처럼 소극적인 사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가가고 싶지만 성격상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하면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 이 신앙회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하나 말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레위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의 성격상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시죠. 네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적극적이어서 무언가 표현하고 무언가 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대하셨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하다. 우리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말씀 봅시다. 아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늪지에 버려두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도 될 거고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었다는 말도 될 겁니다. 그물도 버려두었다는 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대로 한다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레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기술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는 사무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가 세리였는데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예수님 따를 수 없어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다시 세리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세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상당히 큰 희생입니다. 그는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레위는 세리라서 안정된 직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겉으로 볼 때 좋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그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편안해 보여도 사람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다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따라가요. 만약에 레위에게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갔겠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안정된 직장을 포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따르죠.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자라. 아멘. 레위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나 오늘부터는 예수를 따르겠다. 과거와는 다르게 살겠다. 단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따르지. 왜 굳이 이렇게 할까?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산 걸 자신도 알아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도 있어요.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다는 뜻이 오르거든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식을 개혁할 때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어요. 이 머리 물을 얹는 것은 원래 머리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 이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얹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었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공개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계속해서 숨어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가 왜 안 좋은 사람을 떠올리냐, 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만 너희가 받아들일 것이 맞지 않겠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격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사가 누구를 만나느냐,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병든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만나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 되게끔 하려고 내가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는 어떤 자격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행위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언제든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있는데 내 삶을 좀 변화시켜놓고,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서운하게 살다가 주를 믿어야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데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설교 듣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공부 상당히 잘했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공부잖아요. 칭찬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셋째는 공부를 상당히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기가 죽고 또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셋째 아들이 아버지한 목사님들한테 아버지 제가 좀 창피하시죠. 이게 자신이 이제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겨서 아버지 제가 좀 창피하시죠. 제가 형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번듯하지 못하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셨대요. 야 이 열사가 세상에 자녀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자녀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라면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여겼을 때에나 가능합니다. 내 자녀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냐? 내가 온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함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를 붙잡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될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 어찌 하나님 받으십니까? 사람들 이 고개를 살려 흔들 사람을 어찌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냐?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주의 부가 왔다.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함께하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오늘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불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